안녕하세요. 강대영 목사입니다. 벌써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까지는 성경의 각 5가지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을 한번 쪼개봤습니다. 오늘은 히브리 민족, 이스라엘 민족, 그리고 유대 민족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성경을 쪼개보려고 합니다. 우리 성경을 볼 때 대부분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다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.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. 어떤 명칭을 붙였느냐,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민족,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, 유대 민족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히브리 민족, 이스라엘 민족, 유다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이스라엘 민족,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처음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?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.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대로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이 되죠. 이들은 그 앞서서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.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굳건한 왕조를 형성하게 되죠. 이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무엇이냐면요, 제가 야곱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다고 했죠. 야곱의 후손들. 그럼 이 히브리 민족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,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.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생각해보면 이삭이 다가 아니냐, 이삭하고 야곱하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고요,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제도 있습니다. 그들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을 보시면 에돔이나 모압과 같은 이런 배다른 형제들 혹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을 통상적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.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의 범위의 차이가 있죠.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,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유대 민족은 무엇이냐? 이것을 알려면 왕국의 역사,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셔야 하는데,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 둘은 통일되는 일이 없습니다.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은 10개의 지파가,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만 연합해서 국가를 형성합니다. 그때 당시 가장 큰 지파가 유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베냐민 연합 지파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불렀죠.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되는 일이 없습니다. 완전히 망합니다. 결국 남는 것은 남유다만 남게 돼요. 그래서 성경 중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의 역사만 남죠.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당시에도 유다의 역사만 남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의 역사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정리해보면 맨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 전체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, 그 밑에 야곱의 후손들로 시작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,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로 생성된 지파가 유다 지파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분단의 역사도 아는 것이고, 그리고 각각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. 자, 이렇게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 의미를
알 수 있고 의미를 안다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맥락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명칭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다뤄봤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그리고 혹은 명칭과 관련된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함께 배우고 익혀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저도 더욱더 알차고 좋은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